오늘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를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언제 또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설교는 못해요. 이런 설교는 주일날은 여러 사람이 와서 믿음이 없는 분들 다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12제자만 별도로 앉혀놓고 실상인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했듯이 그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비유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때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으로 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400년 동안 없고 400년 지난 후에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랬거든. 그 마음을 전하고 죽은 자가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주고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죽었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에 오늘 말씀하는 것이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알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들이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한 바람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이 말라기서는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이 말라기서 전체가 예배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오늘 말라기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형편없이 구약의 제사가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드린 그들의 마음이 그냥 한마디로 여기 지금 마지막 선지자가 아주 텅텅거려 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이 이랬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제사 드리는 그들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는 예배인데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여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못 만나니까 양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거 피 흘린 걸 가지고 그 양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회장이 열려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약은 주님이 회장이 되어서 대신 십자가못 박혀 죽으심으로 회장이 열려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배 드릴 수도 없죠. 이처럼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온전하게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 안 읽어봤는데 이쪽 이제 읽어볼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번패스럽다는 거예요.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아주 좋은 걸로 아니 어차피 소 잡아서 비루 먹은 거나 애꿎은 된 거나 쩔뚝발이나 어차피 잡아서 그냥 불태워서 드릴 될 텐데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어? 이렇게 불평하고 번잡스럽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제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총독한테 갖다 줘도 세상 사람들이 갖다 줘도 안 받을 텐데 내가 그거 받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주 경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패스럽게 생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하면 하나님 그 예물을 안 받고 너희들이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12시면 끝내줘야지 그렇게 하던 분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었는데 그분 여기 예배 드려 안 드려? 자기는 다른 방법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서 예배 안 드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의 그 지루하게 여기고 번패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푸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그 사람 예배 못 드려요. 그만 버려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서 그러잖아. 번패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 거 닫고 이방 민족이 이거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그 후로는 못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서 이후에는
못 드렸어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배 못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리석다. 그것보다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제물을 그렇게 드리고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성전문을 닫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 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가 어디로 넘어왔냐?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는군요. 로마서 11장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13절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처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라기서에 이미 주님께서 예언이 되었어요. 11절에 이방인에게 해 지는 곳에부터 해 뜨는 곳까지 이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이방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너 눈 감지 마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지금 너희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드려서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각자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2장 1절에서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이 뭐예요? 더러운 거 버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구역질이 났으면 너들 얼굴에 똥 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 핍박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말라기서를 읽어볼 때에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하나님께 참으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참으로 마음을 정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10주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를 또 한 밑을 보는 거니?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이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나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라기서 여기서 지금 이혼을 하지 말라고, 네가 이혼을 하지 마라 거기 있죠.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거가 됐는데, 그 너한테 준 그때 짝이 부인이죠. 여자지요. 짝.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괴사를 행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자 여자 이혼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얼굴에 똥칠했으면 좋겠고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영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더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에게? 뱀에게 하는 소리. 뱀에게. 뱀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뱀에게 하는 얘기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마귀에게 하는 소리죠. 마귀에게 하는 소리. 그 영적이라는 얘기, 영적이 아니라는 얘기요? 영적인 거죠. 마귀에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게 시킨 마귀에게 지금 저주를 하셨어요. 영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얘기했냐? 하와에게 얘기하죠. 그 16절에 보니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번에는 또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씨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 보셔봐요. 이제 그럼 마귀에게 얘기할 때는 영적으로 얘기하고, 여기 하와에게 여자에게 얘기할 때는 육적으로 얘기하고 그랬겠어요? 마귀에게 영적으로 얘기했으면 하와에게 얘기할 때 영적으로 얘기했겠어요? 응? 아니, 여러분 머리 좋잖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하는, 마귀에게. 마귀는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사이에 이룰 영적 상태를 지금 거기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얘기하기를, 지금 여자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얻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여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여기 남편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갑자기 영적으로 얘기하다가 남편이 나오고 왜 거기 여자가 나오고 그래? 이게, 나 여기 보셔봐.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16, 15절을 펴놓으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그거 펴놔봐. 말라기서 2장 15절. 여기를 보죠. 그거 여러분들 없으니까. 자, 그거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째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들 없구나 함이니라. 그랬어요. 크게. 15절만 딱 빼서 크게 빼버려. 그거만 딱 체크해서 크게 빼내라고. 뭐대? 그걸 딱 받아서 크리켓에서 받아서 그 15절만 세 번역 것을 딱 빼서 갖다 놓아봐. 내 바이블에 나와 있는 그 가서 세 번역치를 딱 클릭해서 복사를 해. 그래가지고 이쪽에 다 넣어서 갖다 놓으라고.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전체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또 성경 전체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고맙고 강간지 봅시다. 아까는 그래 양쪽으로 빼주면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못 빼줘서 그래. 아까 한글하고 세 번역을 두 개를 해요. 성경은 번역본이요. 성경은 번역본이 한글, 우리가 쓰는 한글 개역 있잖아요. 또 개정 한글판.
개역 개정판, 또 새번역판, 또 현대어 성경, 또 어린이 성경 해가지고 한 10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해석이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새번역이 아주 샤프하게 잘 번역이 됐다는 사실을 보시면, 내가 보면서 이걸 보고서 이거구나 하고 내가 딱 변명을 받았어요. 나 봐봐,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석지 않은 아내에게 괴사라는 얘기는 또 배신 이런 소리요.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번역은 뭐라고 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을 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육체와 영, 아내와 남편, 아내, 요 부분을 여기서도 별도로 이 색깔을 집어넣어 놨어요. 별도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줬는데 아담이 심심해서 거기다 돕는 배필 하나 더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혼자 어려우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가 얹어 주신 것이거든.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또 아담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요. 그건 이따 11조 얘기할 때 잠깐, 오늘은 좀 시간이 가더라도 11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딴 때는 마땅한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 거니? 남편은 육체를 얘기하고 아내는 영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육체와 영을 둘 다 하나님이 지은 거다. 그래서 아내는 영이고 육체는 남편을 지금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2장 15절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와에게 이르기를, 보자 15장 10 다시 한번 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로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말이지. 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가고 있죠?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영이 누구를 사모해? 영이 누구를 사모해? 육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체를 사모하고, 남편은,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을 다스린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여기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잉태하는 고통 그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누구를 사모해요? 내 영혼이 지금 누구를 사모합니까? 육체 덩어리를 사모하잖아. 세상 거 이거 사모하잖아. 이건 준 거라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육체가, 이 육체 덩어리가 이게 포도청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못 나와. 육체가 영혼을 막 다스려버려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지금 창세기부터 얘기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이 새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체가
그냥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다 저기에서 번역한 거예요. 내가 저 번역문을 전부 다쭉한 15개인가 실제 보니까 이게 가장 정확하게 잘 번역이 돼 있어. 그리고 원어에도 가장 가까워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도 가장 가깝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에 나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라기서를 지금 여기서 해나가면서 아니 이혼하고 남편과 부부가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 니들 똥칠하고 내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 놔두고 육체에 매달려서 날마다 세상 것만 네가 원하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영혼 생각하지 않냐고 네 영이 너라는 스스로가 날마다 육체만 생각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뭐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날 회복이 언제입니까? 날마다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리고 육체는 계속적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말라기서에 사람이 이혼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너희들이 참으로 육체만을 가지고 살면서 영혼하고는 이혼했듯이 완전히 끝내버렸다. 니들이 영적인 생활은 전혀 하지 않냐고 육체만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육체도 지고 영혼도 짓지 아니하셨느냐. 예? 그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에 관한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과연 지금 나는 과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여기 16절까지는 영과 육체에 관한 얘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 16절도 육체와 영혼에 대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육체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내 영을 학대하는 거예요. 육체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협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육체는 영을 학대하고 있어. 지금 학대받고 있잖아요. 학대받고 있잖아. 아주 전혀 듣지도 못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 지금 영혼에게 육체한테 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냥 와서 종교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은 온전하게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지,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참으로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는데 여기 와서만이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이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11조도 나오고 헌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더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오늘 확실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에는 피를 흘려줄 양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11조를 또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또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헌물을 가지고 가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버렸습니까? 너희가 11조 헌물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11조 헌물도 좀 알아서 확실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너희가 삼키는도다. 약대는 지난번에 약대는 뭐야? 약대는 헌물이고 약대는 의와인과 신이고 헌물은 하루살이는 헌물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11조 헌물을 하나의 이건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의와인과 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먹으려도 그냥 못 먹잖아. 그릇이 먹잖아요. 11조라는 것은 그릇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이 그게 뭐야? 그게 의와 인과 신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그릇이다 말이죠. 그릇에만 신경이 있고 의와 인과 신은 진짜 배기는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거죠. 11조만 갖다 드리지 그 11조는 그릇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들어있는 의와 인과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봐요. 주님께서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라. 약대는 하루살이는 너희가 삼키고 약대는 하루살이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너희들이 버린다.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럼 약대는 뭐고 하루살이는 뭐예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냈어. 그런데 약대를 삼켜버려.
11조는 안 드리면 복을 못 받으니까 11조는 드렸어요. 그런데 속에는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되는데 약대를 삼키려고 보니까 걸려버렸어요. 그 약대가 자 어디에 그게 있는군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나? 마태복음 19장 '좀 찾아봐라. 응?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한번 찾아봐요. 그것도 또 넣어봐라. 거기다. 아까 거기서 찾아. 아까 거기서. 우리 사이트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가 넣으면은 금방 나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까 거기 있잖아. 거기다가 넣어. 거기다가 쳐서 넣으면 몇 장이 나왔냐? 머리가 이렇게 내가 안 좋아가지고. 의와 인과 신을 의와 인과 신을 치라니까. 응? 응? 거기 있는데 바로 23절 봅시다. 자, 23절. 거기 다 있는데 저 정신이 없었네. 자, 봐봐요. 23절에 그 너희들 찾아내야 돼.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 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박하와 희왕과 근처의 11조는 이건 하루살이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이건 약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는 복을 받으려고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그 안에 무엇을 드려야 되냐? 의와 인과 신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는 뭐냐? 의라는 것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 하나님의 11조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된다? 아, 이건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리는 거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 목에 힘주고 자기 거 뽐내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당초부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나 거기 쓸 필요 없어. 와 이제.
나 여기 봐봐요. 11조를 드리기 전 10의 10은 그 누구 거예요? 네? 10의 10은 누구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100만 원을 봉급 받아왔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취직해서 100만 원 봉급을 받아왔어. 그럼 그 봉급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10분의 1 하나님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거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는 그때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얼마 도둑질한 거예요? 10분의 1 도둑질한 거예요? 10분의 10을 도둑질한 거예요? 10분의 10을 도둑질한 거예요. 10분의 9는 그건 뭐예요? 그건 헌물이요. 그건 내 거예요. 내 분깃이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평생 여러분들 알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복 받으려고 다 드리는데 그러나 그 속에 11조 속에 들어있어야 될 그 마음이 의와 인과 신이 없으면 11조는 드리기는 드려도 복을 못 받는다. 뭔 얘기 아시겠어요? 11조를 드렸으면 복을 받아야지. 창고가 볼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요. 그 11조를 드리는데 복을 못 받는 거 웬일이냐 말이죠.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약대는 너희들이 삼켰다는 거예요. 걸렸어 목에. 약대가 목이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어? 의와 인과 신이 걸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의가 뭐라겠어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법입니다 라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조금 많이 드린다고 뽐낼 거 없어. 직계 아니요. 그건 당초부터 하나님 거였어.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10분의 9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정기요금 나가고 돈 먼저 써버리면 하나님 거 도둑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아야 돼.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걸 떼어놓으면 그거 나오면 10분의 9가 누구 거야? 그 내 거 되는 그때는 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11조는 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야. 뽐낼 거 없어.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11조는 법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려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이라는 게 인. 인은 그럼 뭐냐? 인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아까 잠깐 얘기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와가 아담이 뭐 쓸쓸할까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거 내가 여자 하나 만들어줘야겠다고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돕는 자가 있어야,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할 수 있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권세도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명예도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치는 이런 기술도 있어야, 이런 지혜도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준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물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권세보다 하나님 나는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먼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드립니다. 10분의 9 그거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애기가 여자는 시집가 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집가는 애기가 애동딸이요. 혼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직장 끝나면 완전 일찍 5시 6시 와서 아빠가 반대대로 그래요. 근데 애인이 하나 생겼어. 생겨가지고 일찍 들여야 되는데 12시에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걔는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애인을 더 사랑하는 거거든.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와 똑같이 오늘날 돕는 배필로 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준 그 재물 그거보다 나는 이걸 과감하게 나는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또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런 걸 다 줘요.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주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 없으면 목사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물질을 더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식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증표로 내가 이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의와 인과 신은 뭐냐? 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 어떤 믿음? 복 받을 줄을 믿는 거야. 하나님 11조 드리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가 쌀것이 넘쳐나도록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 드려요. 나 복 주세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그냥 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법으로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고 이런 그릇 안에 11조 안에 이런 마음 그릇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큰 것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 11조를 다시 한번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쳐줘요. 11조만 잘하면 복 받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봐. 하나 주의할 것은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 11조 헌물이라고 그랬는데 헌물은 뭐냐? 네 거 드린 거 네 거. 자기 거. 10배 구해서 네 분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믿음으로 드리고 헌물은 뭘로 드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여기 봐봐요.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헌물을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헌물을 믿음으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헌물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셔. 왜? 그거 뇌물이잖아. 아니 내가 오늘 이게 잘 봐. 내가 건축원금을 100만 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뇌물을 했어 안 했어? 그 뇌물이 아니야. 뇌물이잖아. 헌물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해서 낙헌 예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이게 헌물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거 드리면 자기 거.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돼?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11조는 뭘로 드려? 믿음으로 복받을 걸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11조 건축원금 했다고 복받아?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요. 그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에 복을 더해서 더 감사하게 해주고 더 감사하게 해주는 것이지, 헌물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실패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왜 이렇지? 헌물 킨 거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모든 헌금은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 감사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 위에 더해서 은혜를 또 더해주고 그만큼 더 드리게 해주고 10배는 더 드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헌물이고 낙헌 예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면, 세상에서 뇌물 받으면 난리 나는데 하나님이 그 뇌물 받아요? 안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릴 때 네 마음이 믿음으로 드리지 말란 말이요.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여러분, 복 받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응? 같은 예물을 드리는데도 네 마음이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네가 감사함으로 드리느냐? 이게 다르잖아. 내 얘기가 틀렸어, 맞았어? 맞는 것 같아요? 응? 맞는 거요. 절대적으로 맞는 거요. 다른 거 머릿속에다 넣지 마.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리는 것은, 어떤 제목이 됐던 감사예물을 드리는 것은, 헌물은 다 감사예물이, 건축헌금도 성경헌금도 어떤 헌금이고 다 자기 분깃으로 드리는 것은 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 드리는 건 믿음으로 드려. 왜? 복 받아야 되니까.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1억 생기면은 1,000,000원 감사헌금을 너 드리면 소용없어. 뭘로 드려야 돼? 11조 드려야 돼. 그래야 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 아시겠죠? 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야. 드려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게 복 받을 걸 믿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돈 100만 원 드리면 감사헌금으로 드려. 그러면 그게 지 돈이야? 11조도 안 드리고 그게 지 돈이냐고. 누구 돈이야?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도둑질에 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시키고 갖다 놓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해보자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소리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해요. 그래서 낯설기랑 이런 건 못해.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드려? 그 누구 건데? 그게 자기 거요? 하나님 거요. 도둑질에다가 하나님 것도 갖다 두고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자기 분기 10에 10에서 10회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릴 때 10에 9가 내 거 돼. 내 분기셔. 그 분기 중에서 감사헌금을 하던 건축헌금을 하던 선교헌금을 하던 무슨 헌금을 하던 그건 뭘로 드려야 돼?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무슨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주는. 내가 그래도 헌금 기도를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잖아. 믿음으로 안 드려? 의와 신으로 안 드려? 바라지도 않고 누가 줘? 줄 거 믿습니다 해야지. 바라지. 이렇게 똑같은 예물인데도 다르다. 하나님 앞에는 다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 더 오차도 없고 더 확실한 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가야 복 받는 거예요. 11조가 복 못 받으면 바보지. 그 마음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으로 그걸 폭삭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액은 11조 금액은 그릇이야, 그릇. 그 그릇 안에 의와 인과 신을 넣어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거기다 10의 9 나머지 헌물. 그 헌물이에요. 오늘도 거기도 봐봐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거기는 아까 안 읽었는데 시간이 하도 없으니까 3장 10절에 거기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히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랬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고도 도둑질을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이고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헌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도둑질한 거잖아.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살고막 그냥 빼내버리면 그거 도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왜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9이라는 것을 줬는데도 너는 하나님께 하나도 감사할 마음이 안 생겨?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건축원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면 안 되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복은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금전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11조만 내세 사로잡아서 더 자세하게 이제 방학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방학 좀 한번 11조에 대해서 한정하게 한번 해놓을 테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복 받아야 돼. 11조 헌물에 대해서 우리는 복을 이거 확실히 하면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신앙이 좀 현찮더라도 이거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1조를 드리더라도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야 되고 헌물을 드리더라도 감사헌금을 드리더라도 마음으로 진짜로 감사해서 드려야지. 헌금을 드려놓고 왜 복 못 받느냐고 하나님 왜 복 안 주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 받았다 안 드렸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 안 받으셨어? 뇌물이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뇌물이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영적인 것이고 영에 대한 말씀이다. 그것을 창세기 2장, 아니 3장 15절 16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고 말라기서에도 나온 그 남자와 여자의 이혼 관계도 육체적인 관계와 영적인 관계를 얘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들어오라 너희들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1조 헌물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고 난 돌아오지도 않았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인데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이가 잘 놓여지지만 개울물 이렇게 조그마한 똘똘똘 흐르는 개울물 저쪽 다리가 없이 건너가려면 자기가 돌을 갖다가 놓고 또 그전에 우리 저 동요체도 있었죠.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뒷거 빼서 또 앞에다 갖다 놓고 건너가자 돌 2개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징검다리를 자기가 놓으면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는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이다. 돌 2개에서 여기 하나 갖다가 앞에다 놓고 퍼뜩 떼서 거기 가고 뒷거 빼서 또 앞에다 놓고 또 건너가고 해서 쭉 개울 건너가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신앙생활하는 천국 가는 한해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를 드리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주께 드리면서 신앙생활해서 없는 천국을 목사가 있다고 어거지 써서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내가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분명히 확신하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에서 천국 다 가기를 바라고, 그 나라 가려면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바로 가면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응?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잖아. 그것은 하나의 돕는 배필에 불과한 거다.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도우라고 준 거야. 도우라고 주는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 도우라고 준 그 배필,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것은 나를 도우라고, 나 천국 가는데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아직도 지금 내 영이 계속 육체만을 사모해서 거기에 다 빠져 있어 가지고 아주 육체에 아주 절여져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다. 육체가 온전히 최고인 것 같이 내 영혼을 완전히 학대해서 하나님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